기도로 마귀를 이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게 된 사연을 제가 2부 예배 때 잠깐 나눴는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휴가였잖아요. 휴가다 보니까 휴가인데 주님이 저에게 1시간 기도를 휴가 기간에 반드시 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마귀가 너의 약함을 공격하고 너가 사랑하는 사람 중에 약한 자를 공격할 거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지난 휴가 기간 동안 정말 마귀가요, 여러분 사람마다 잘 넘어지는 나만의 약함이 있습니다. 마귀가 그걸 저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중에 특별히 약한 자들을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미 나눈 대로 휴가 기간이었지만 1시간 기도를 정말 생명줄로 여기고 순종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직히 고백합니다. 순종하지 않은 날도 있었습니다. 그날은 어김없이 여러분 마귀에게 여러분 패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저 자신도 그렇고 제 사랑하는 사람들이 약한 자들이 공격받는 걸 보면서, 그래서 저는 심지어는 휴가 기간인데도 기도는 올라가기도 했고, 그러면서 주님이 약함도 이기게 하시고 약한 자들 살려주시고, 특별히 정말 저희 어머니는 정말 그때 제가 휴가 시작할 때 너무도 힘들어 하셨거든요. 사람에게 시달리고 다리를 걷지 못하고, 그리고 마음은 무너질 때는 무너지고 기도도 못 하시고 제 앞에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시는데, 정말 여러분 저희 어머니께서 기도를 정말 했을 때 여러분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어머니가 여러분들 전화 소리 들으면 여러분 항상 웃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기도가 사람 살리는 거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때 주님이 저희 그런 마음 주셨어요. 성도들 중에도 마귀로 인해서 마귀가 나만의 약함을 공격하고 또 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약한 사람들을 마귀가 공격해서 그것을 지켜보면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다는 마음을 너무 강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그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 우리 몇몇 성도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목사님, 정말로 오늘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는 말씀이었는데, 정말 나 자신의 약함도 그렇고 내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약한 자들을 마귀가 공격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직 기도로 마귀를 이기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마귀 정말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여러분들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는 사자처럼 저와 여러분을 삼키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려고 하고요. 나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일 수도 있고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같이 마귀가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귀에게 깨어서 여러분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마귀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육신의 눈으로만 안 보일 뿐 영의 눈으로 보면요, 영적인 눈이 열리잖아요. 영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좀 들어볼까요? 마귀가요 우리를 습관적인 죄를 계속 짓게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죄 짓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잠깐 저 보세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습관적으로 지은 죄 있잖아요.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 저도 똑같습니다. 마귀가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공격해서 습관적인 죄 계속 반복적으로 짓게 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마귀가 진짜 여러분 실제 있다는 증거래도요. 여러분 그리고 두려움과 낙심, 이거 여러분 마귀 역사한 거 아시죠? 여러분 디모데서 말씀하잖아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요. 이거 정확히 번역하면 두려워하는 것은 악한 영이 주는 거고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능력과 믿음과 확신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경기가 최악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경기가 최악이라 할지라도 마귀에게 깨어서 마귀를 이기는 사람은 마음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지면요, 낙심, 절망으로 사람이 무너져요. 걱정, 염려, 두려움으로. 여러분 그게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마음의 병. 여러분 저는 우울증, 공황장애, 분노조절장애, 조현증, 조현병, 이런 마음의 병들을 다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거는 저도 지나칠 수 있다고 생각은 하겠지만, 그러나 제가 지난날 성도들을 모감하면서 마음의 병 있는 분들을 볼 때 여러분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나눕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마음을 공격해요. 마음을 공격해서 마음의 병이 들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육신의 몸도 공격해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병의 권세를 향해서 꾸짖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래서 우리가 내 몸과 마음이 병들 때 이거 여러분 한편으로 이거 주님 앞에 정말 깨어 있으면 마귀가 역사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기도했지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 어떤 한 가정이 여러분들 깨어질 위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 마음에 어떻게 하면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 되나? 마귀가 정말 우리의 가정을 깨트리려고 부부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가족인데도 가족에게 관심을 안 가져요. 여러분 그런 가족 보셨나요? 여러분 대답이 별로 없으세요. 가족은 당연히 가족이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분은 여러분 가족에게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이 너무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예수님 믿는 자답지 않게 불법을 행하고 거짓말 행하고 마귀 역사하죠. 여러분 문화를 보세요. 아까 우리 정종원 목사님 여러분 왜 핸드폰이 여러분 무조건 핸드폰을 나쁘다 할 수 없습니다. 핸드폰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아이들이 사실 우리 자신도 그렇고 핸드폰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인 유익을 얻기보다는 마귀가 여러분 핸드폰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해를 끼치는 모릅니다. 세상 문화 배워서 마귀가 역사하고 여러분 이미 아신 대로 동성애 정상적으로 여러분 여기는 그런 문화들이 있고요. 어린아이들이 보는 만화 놀이 보세요. 왜 그렇게 귀신 이야기가 많아요? 여러분 마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여러분 이미 아신 대로 분열되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저도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는 선한목자교회 은혜로 분립개척했지만 그럼에도 요즘에 여러분 개척교회는 안 되는 시대래요. 정말 개척교회는 여러분 누가 뭐 자살행위라 뭐 이런 표현까지 썼다는 표현도 쓰는데 정말 여러분 한국교회나 여러분 저는 겸손하게 뭐 교만한 게 아니라 분명 한 가지 저는 교회를 세우는 목사가 예수님이 왕된 사람 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도들 사랑하고 전도에 순종하고 성경 말씀대로 하면 저는 지금도 주님의 교회를 저는 얼마든지 부흥시켜 주신다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 여러분들 아시죠? 80% 가까이가 미자리 교회예요. 저는 그분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안에는 패배감이 굉장합니다. 다들 위기라 그러고 이미 아신 대로 여러분 목회자들 성적인 죄로 인해서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얼마나 무너지 마귀와 여러분 영적에서 얼마나 많이 지우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정치적인 입장에서 여러분 제가 어떤 쪽을 여러분 제가 어떻게 치우치게 되면은 여러분들 반대쪽에 있는 성도들이 영혼을 구원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더 본질적인 것을 여러분 더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인 부분에서 여러분 좀 신중하려고 합니다. 다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분명히 하나님은 분열되게 하는 것은 마귀 역사고 하나 되게 하는 건 하나님 역사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 북한과도 지금 심각한 대립 북한 계속 미사일 쏴댑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한국과 일본 관계 심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일본의 요코하마 영광교회 김경환 목사님 같이 만나서 교제했는데 김경환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일본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이에요. 한국이 그들을 용서하고 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많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너무 심각하고 지금 한국과 또 미국의 관계도 여러분 심각하고 여러분 저는 이 뒤에 저는 마귀 역사한다고 저는 믿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번에 제가 카이로스 선교전 했지만 여러분 마귀는요 복음을 선교하는 것을 막아요. 여러분 교회가요 선교하는 교회 되는 게 여러분 쉬울 것 같죠? 하나님이 선교하는 교회 되는 걸 기뻐하시는데요. 교회가 선교하려면 여러분들 선교비 드리는 거, 선교사 후원하는 거 아까워합니다. 오히려 교회 위에서는 많이 써요. 나와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써요. 여러분 실제로 카이로스 선교훈련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수입에 여러분들 98% 이상이 나와 내 교회를 위해 쓰는 게 답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영혼들에서 재정을 쓰는 건 여러분 너무도 비용이 적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도 마귀 역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우리의 지금 삶이 여러분들 곳곳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치열합니다. 여러분들 이 영적인 치열한 전쟁 속에서 여러분 분명 영적 전쟁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누구도 빠질 수가 없어요. 마귀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마귀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공중권세 잡고 여러분들 우는 사처럼 우리를 여러분 삼켜버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럴 때 분명한 진리 한 가지 우리는 마귀를 반드시 이겨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겨야만 돼요. 마귀에게 지면 여러분들, 마귀에게 지면 여러분 마귀를 예수님이 죽이는 자라고 했습니다. 멸망시키는 자라고 했어요. 죽음입니다. 마귀에게 지면.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도 치열하게 진행되는 마귀의 영적 전쟁을 어떻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지를 너무도 분명한 답을 말씀해 주세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답을 그대로 붙잡으시고 그때 또 기도도 하시고 순종하시고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를 향해서 100점 100승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보면요, 오늘 말씀 보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들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죠.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찾아간 첫 번째 선교지는 구브로섬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땅의 총독이 누구냐면 서기오 바울인데요. 이 서기오 바울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는 것에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을 불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서기오 바울이라 총독 옆에 누가 있냐면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데 오늘날 말하면 무당입니다. 이 서기오 바울이 이 구브로섬을 여러분 그 어찌 보면 가장 높은 지에 있는 것 같은 여러분 서기오 바울, 그 바울을 뒤에서 조종하면서 구브로섬 전체를 여러분들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게 했어요. 그런데 바나바 바울이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바예수는 바나바 바울을 대적하고 어떻게든 서기오 바울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 엘루만 읽겠습니다. 시작. 엘루만은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주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여러분 여기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주 예수 믿지 못하도록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 믿지 못하도록 힘을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마귀의 특성이 나옵니다. 마귀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여러분 전략 중에 하나가 우리를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 같이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 중에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마귀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치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마귀가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여러분 바로 이 박수무당 엘루마 이 뒤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해서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린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그렇게 실제로 역사하는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이 마귀가 역사하는 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눈에 보이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기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보여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 구하면서 여러분들 더 영적으로 무장할 거 아니에요. 문제는 여러분들 마귀가요 숨어서 역사해요. 여러분 마귀의 특징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숨어서 역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의 영적적인 승리하는 가장 첫 번째 단초가 뭔지 아십니까? 숨어서 역사하는 마귀를 향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마귀가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랬어요. 오늘 바울이요 바예수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주목했어요. 여러분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시작. 여러분 바울이요 지금 여러분 서기오 바울, 총독 서기오 바울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엘루마, 그 바예수라는 여러분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믿지 못하게 하면 여러분 그냥 바울은 여러분들 그 사람과 여러분 그 바예수라는 사람과 여러분 싸우면 되잖아요. 다투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바울은 뭐예요? 아까 9절 말씀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그를 주목하고, 여러분 이 주목하고가 무슨 단어냐면 여러분들 이게 헬라 원어로 아테니조인데 여러분 이런 단어는 원어로 아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모든 말을 다 원어로 알 필요는 없지만 핵심이 되는 단어들을 원어로 알게 되면 그 본문의 의미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여기서 이 주목하다는 말은 여러분들 이 아테니조인데 이것은 두 가지 실제에 대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겁니다. 한 가지는 뭐예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
역사하시려고 하시는데 그 주님을 바라본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3장 4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지금 베드로가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보니까 뭐가 바라봐진 거예요?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일어나 걷게 하시려는 주님이 보여진 겁니다. 주님이 바라봐진 눈이 열리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그냥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란 거예요. 주님을 바라본 눈이 열릴 때 이것이 여러분 아테니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마귀를 향해서도 눈이 열릴 때 아테니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테니즈는 영적인 실체가 보여지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우리 함께 계시는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바라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은 마귀도 바라본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테니즈의 눈이 여러분의 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바로 복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엔 그 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테니도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한 곳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바라보고 노려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아테니도면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고요. 마귀를 향해서는 여러분들 정확히 말하면 노려보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여러분 이 바예수 이 사람 그 당시에 여러분 청독 소교발을 조종하는 굉장한 권력 높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못 건드리는 사람인데 바울은요 오늘 말씀 보면 너무도 담대하게 그를 주목합니다. 그러면서 그 바예수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해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된대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질 때가 가장 첫 번째 원인은 뭐냐?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마귀와의 싸움인데,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부부끼리 싸우고,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이 싸우고, 형제가 싸우고, 직장에서도 사람들과 싸우고, 결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 세 번역 성경으로 우리 같이 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의 싸움은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적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 시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과 싸우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의 마귀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과 싸우면 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부 싸우면 다 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부 싸움 할 때 여러분, 내 배우자가 나에게 싸움을 걸을 때 여러분 이거 영적인 싸움이라 생각하고 바울처럼 아테니죠. 이 부부 싸움을 하게 하는 마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또 그냥 부부싸움 할 때 예수 이름으로 너 마귀는 떠나가 이러시면 또 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어쨌든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의 첫 번째는 아테니조로 여러분 마귀를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말이에요. 이 눈이 열릴 때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마귀의 역사는 끊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여러분 제가 유기성 목사님이 제자훈련 교재 영적 전쟁이란 그 교재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유기성 목사님이 부산제일교회에서 목회하실 때 한 번은 교회 안에 큰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두 갈래로 쫙 나눠졌어요. 유기성 목사님이 소위 7대 비전이라고 하죠. 뭐 영과 진료로 예배드리는 교회부터 해서 여러분 저희 교회도 그 비전과 상당히 비슷하게 가는데 이 7가지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 교회 리더십들과 나눴는데 그 리더십들이 둘로 쫙 나눠진 거예요. 한쪽 파는 유기성 목사님 지지파예요. 한쪽은 또 유기성 목사님 반대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이 이 7가지 비전을 가지고 회의 때 제안했는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양쪽에서 여러분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고성이 오가고 순간 유 목사님이 내 목회는 여기서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여러분 저는 유 목사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저도 성도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이가 안 좋다, 관계가 어렵다, 뭐 심지어는 싸운다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그냥 한 가정 여러분 한두 분만 그래도 여러분 저도 마음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교회가 여러분들 아예 그냥 파로 나눠져서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유 목사님이 그때 잠도 자지 못하고 울면서 기도하다가 어느덧 새벽 기도의 시간이 있어 무거운 발걸음으로 교회를 가는데 갑자기 이 교회가 이렇게 분열된 일이 교회의 부흥을
방해하려는 마귀 역사라는 것이 갑자기 딱 깨달아지더래요. 마귀 역사가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유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혼잣말로 이렇게 고백했대요. 하나님, 아무리 괴로워도 마귀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물론 유 목사님이 이렇게 크게는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조용히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괴로워도 마귀가 원하는 대로 내버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저는 제 버전입니다만, 여러분 근데 네, 여러분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선한 목장에서는 제가 부목사 때 제스처를 요 정도로만 했대요. 근데 포도나무기 담임나니까 이렇게 가더래요. 막 옛날 거 다 나오더래요, 여러분들. 못 바뀌어요, 못 바뀌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여러분 갑자기 삼척 빠져서 죄송합니다. 중요한 건요. 저는 유 목사님의 이 고백, 오늘 우리가 이거 붙들고 기도할 건데, 아무리 괴로워도 마귀가 원하는 대로 내버리지 않겠으며, 유 목사님과 성도들이 마귀와 영적으로 전쟁하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니까 다시 원위치시켜 7가지 비전 내려놓습니다. 결국엔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서 교회가 여러분들 마귀 역사를 이기고 나서 사랑으로 하나가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부산제일교회가 거기서 부흥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요, 마귀 역사, 여러분 이 교회도 마귀의 공격 대상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이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공격하는 마귀를 깨닫고 마귀를 아테니족 보게 되고, 그래서 마귀가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리고 공격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귀의 역사는 꺾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우리 교회는 부흥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귀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여러분 마귀가요 참 신기한 게, 신기한 건데 정말 비열한 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면 꼭 2가지 역사가 일어나요. 한편으로는 주님이 기뻐하셔서 우리의 순종을 도와주시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귀가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가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막아요. 오늘 말씀도 보면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여러분 뭐하러 갔죠? 전도하고 선교하러 갔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전도하며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내가 주님 말씀대로 나름대로 순종해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어떤 일을 해요. 근데 여러분 어려움이 생겨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여러분들이 일을 정말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자꾸 방해가 생겨요. 걸림돌이 생겨요. 장애물이 생겨요. 마귀 역사예요. 여러분 꺾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요즘에 경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야. 요즘에 다 그렇다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여러분 열리지 않을 때 여러분들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부분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특별히 마귀는요, 우리가 본질적인 걸 순종하잖아요. 이것을 생명 걸고 막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 본질이잖아요. 기도하려고 하면 마귀는 막아요. 말씀 보려고 하면 여러분 막아요. 전도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전도 막아요. 여러분 C.S. 루이스의 대표적인 작품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편지는 은퇴를 앞둔 삼촌 마귀가 막 활동을 시작한 조카 마귀에게 그동안 마귀 대장으로서 쌓은 모든 노하우를 상담 형식의 글로 전수하는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날 조카 마귀가 시험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한 사람을 예수님 안 믿기를 정말 바랬거든요. 특별히 이 책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환자라고 불러요. 마귀는 우리를 환자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근데 자기가 예수님 안 믿기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환자가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삼촌 마귀가, 여러분 이 조카 마귀 이렇게 말했대요. 걱정하지 마. 우리 마귀가 아무리 뛰어나도 환자들이 우리의 대적인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단다. 하지만 너무 그렇게 억울하지는 마렴.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 구원받은 저 환자가 절대로 본질적인 것만큼 못하도록 해라. 그러면 돼. 성경 퀴즈 대회도 하고 축구 시합도 하고 바자회도 하고 다른 것도 다 하는데 기도는 못하게 해. 전도는 못하게, 제자 훈련 못 받게, 예배는 못 드리게, 본질적인 거 절대로 못하게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야.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마귀가 자꾸 뒤로 미루게 하죠. 기도를 2순위 3순위로 먼저 내가 할 일 하고, 그러면 전도도 말이에요. 전도는 신기해요. 항상 나갈 때마다 마음에 고민이 있어요. 나갈까 말까.
여러분 부족하나마 여러분 저도 지난주에 주님의 마음주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주님이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갈 때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 나가지 말라는 그런 방해하는 마귀가 여러분 역사할 때 이때도요. 여러분 중요한 건 말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마귀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분명 한 가지,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 너는 기도는 절대로 우선순위에 밀리면 안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에 있어서 우선순위 밀리면 안 된다. 왠지 그러면서 여러분 실제로 기도를 우선순위로 합니다.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주님 앞에 2시간 기도를 주님이 하게 하세요. 왠지 아세요? 그동안 기도를 하려고 하면 마귀가 기도를 못하는 것이 보여지고 깨달아진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도 안 해가지고 마귀에 넘어지고 실패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는 나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 역사가 보여져요. 여러분 전도를 하러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여러분들 매일매일 주님이 전도하게 나가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마귀가 또 역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않습니다. 마귀 이놈이 역사하네. 나는 주님 말씀에 순종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 전쟁에서 첫 번째 단추는 아테니죠. 마귀를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마귀를 보게 되잖아요. 아테니조를 통해서. 여러분 마귀를 보게 됐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10절을 보면 이 바울이요 엘르마를 꾸짖습니다. 그 결과 엘르마는 맹인이 되어 더 이상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시작. 거듭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는가.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아테니조 우리의 눈을 열어서 마귀 실체를 보게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요 아테니조 마귀처럼 마귀를 노려보는 겁니다. 마귀를 노려보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마귀를 꾸짖어 대적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 방법이 너무도 단순합니다. 야고보 4장 7절 말씀, 마귀를 이기는 너무도 단순한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하면 돼요? 대적하면 돼요. 여러분 단순합니다. 마귀에게 여러분 눌리고, 여러분이 마귀에 눌려서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으로 눌리고, 그렇게 해서는 계속해서 마귀에게 지고만 있으면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베드로처럼 내게 있는 예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시작. 죄를 짓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왠지 아세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 마귀 역사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여러분 그때 내게는 예수가 있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마귀를 응시하고 노려보면서 분명하게 마귀를 타깃으로 보면서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꾸짖어 대적하며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마귀가 떠나가게 해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너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면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너 마귀는 내게서 떠나가라. 가정에서 떠나가라. 직장에서 떠나가라. 교회에서 떠나가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겨져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우리 한옥금학교에서 예배 드릴 때 영화를 한번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데, 워룸이라는 영화, 그 기도에 대한 영화인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또 다시 좀 나누겠습니다. 그 워룸이라는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거기 한 부부가 나옵니다. 엘리자베스와 톤이라는 부부인데, 문제는 이 남편인 토니가 아내인 엘리자베스와 만나면 싸우기만 해요. 가정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가정에 관심 없는 사람 나옵니다. 나쁜 사람. 예. 그리고 여러분 신앙은 형식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것은 엘리자베스는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남편을 바꾸려고 여러분 그렇게 잔소리를 해요. 근데 안 바뀌어요. 그러던 중에 그녀는 부동산 중개업 일을 하다가 기도의 사람이 클라라라는 할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이 클라라는 이 남편의 문제를 힘들어하는 엘리자베스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 영화 보면 참 명언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남편을 바꾸기 위해서 남편과 싸우지 말고 대신 가정을 깨뜨리기 위해 남편 뒤에서 숨어서 역사는 진짜적인 마귀와 싸우라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을 고치려는 자기 방법을 내려놓고 이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엘리자베스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해주면서 클라라의 할머니가 자신이 기도로 막이하사는 전쟁방인 워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도 이 클라라 할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기도방을 만듭니다. 워룸, 바로 마귀와 싸우는 방이죠. 근데 여러분, 엘리자베스가 어느 날 남편인 토니가 다른 여자와 외도를 하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외도를 이제 시작하려고 해요. 그때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된 여러분, 엘리자베스가 워룸으로 가서 여러분, 처음에는 낙심한 모습으로 있다가 어떤 한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붙여져 있어요, 워룸에. 그 말씀 바로 야고보 4장 7절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엘리자베스가 고백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하면서 엘리자베스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남편 대 역사는 마귀를 향해서 이런 대사로 여러분들 선포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마귀를 향해서 이제 엘리자베스가 선포하는 겁니다. 넌 내 마음을 갖고 놀았고 오랫동안 너의 마음대로 했지. 더는 안 돼. 이제 넌 끝장이야. 여러분, 계속 반말이에요. 꾸짖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집의 주인이야. 너는 여기서 더는 머물 수 없다는 뜻이야. 거짓말과 계략과 비난을 모두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당장 나가. 넌 내 결혼을 가질 수 없어. 넌 내 딸을 가질 수 없어. 분명히 내 남자도 가질 수 없어. 이 집은 새로운 주인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신다. 너는 나가야 한다는 뜻이야. 또 하나, 내 기쁨을 훔쳐가는 너가 진절머리나 그것도 변할 거야. 내 기쁨 친구에게서도 남편에게서도 오지 않아. 내 기쁨은 오직 예수님이야. 잊었을까 봐 다시 말하지만 너 마귀, 예수님은 이미 너를 물리쳤어. 그러니 너가 속하는 지옥으로 돌아가고 내 가족은 내버려 둬.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해요.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 영화니까 여러분 곧바로 반응이 나오긴 합니다. 여러분, 토니가 여러분들 외도를 하려다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여러분들 토니가 정말 변화돼서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워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마귀를 분명히 보고 수 있고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대적하며 특별히 여러분들 선포하셔야 돼요. 꾸짖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마귀는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너무도 실제인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나눌게요. 한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한밤중에 잠을 자는데 한 남자 성도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그 성도님 부부는 목사님이 2년 전에 주례로 섬긴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면서 이혼하기로 결정을 했고 이미 재산도 둘로 다 나눴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에게 한밤중에 전화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의 축복을 받고 우리가 결혼하지 않았냐고, 이제 이혼하는데도 목사님의 축복을 받고 이혼하고 싶다고. 여러분, 이런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여러분, 근데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제가 이거 책에서 읽은 얘기인데 그 목사님이 그냥 달려간 것이 아니라 이 부부를 깨트리려고 하는 마귀에 대해서 주님이 아테니죠,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마귀를 향해서 여러분, 아까 말한 아테니죠, 주목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님의 보혈로 그 가정을 덮고 성령이 도우시는 그 가정이 회복되기를 가면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정을 왔는데 남편은 거실에 나와 있고 아내는 침실에 있는데, 남편이 목사님에게 오자마자 목사님에게 하는 말이 아내 험담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가 갑자기 또 저 침실에서 뛰어나더니 남편의 말을 믿지 말라고, 저거 다 거짓말이라고, 내 말이 진짜라고 또 남편을 험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러분, 아내분의 얘기 들으면 아내분 얘기가 맞는 것 같고 남편분 얘기 들으면 남편분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절대로 하나 되도록 기도하지 마시고 이혼을 위해서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 어쩔 수 없죠. 이 목사님이 여러분, 그 남편과 아내 성도님의 손을 잡고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부부를 증오하게 하는 마귀는 묶음을 놓을지어다. 이 시간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 사람은 서로 화해하고 다시 하나가 될지어다. 정말 이 목사님이 이 부부 사이에 이 부부를 깨뜨리는 마귀를 분명히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손등에 따뜻한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바로 남편과 아내 두 성도님이 눈물을 흘린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딱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이 두 분의 손을 끌어다가 포개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어떤 사람도 환경도 나눌 수 없습니다. 이제 저는 가겠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할렐루야. 저도 앞으로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저도 한번 꼭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성도인 부부가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녹여진 거예요. 여러분 문 밖까지 나와서 목사님께 인사를 해요. 다음 주에 성도님 부부는 여러분 둘 다 성가대석에서 언제 부부싸움에서 찬양을 둘이 아름답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목사님이 부부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물으니까 이 부부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글쎄 우리도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강하게 명령하셨을 때 우리들 속에 무언가 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벽이 무너져 내린 것을 느꼈고 우리 두 사람은 둘 다 똑같이 한 번도 노력해봤다는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부부는 전보다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마귀 정말 이렇게 제적하면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정말 마귀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귀를 대적해야 될 영역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잠언 4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장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것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집 여러분 집 살 때 우리 문 단속 잘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무실 때 문 다 열어놓고 여러분 주무신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문 단속 철저히 하잖아요. 왜요? 밖에서 여러분 이상한 사람 들어오지 않으려고.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문 단속을 가장 제일 중요하게 여기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의 문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 문을 여러분 수시로 여러분 들어오려고 합니다. 특별히 마음을 지키라 이것이 정확히 원어로 번역하면 생명을 다해 힘을 다해 지키라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어떤 때 쓰냐면 이런 전쟁할 때입니다. 전쟁할 때 적군이 우리 성을 향해서 공격해 옵니다. 적들이 우리 성을 향해서 나도 그렇고 내 가족들을 죽이려고 쳐들어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와 여러분 성 있는 군인들은 어떻게 돼요? 힘을 다해 생명을 다해서 이 성을 지킵니다. 지키면 나와 내 가족이 사는 거고요. 못 지키면 나와 가족은 죽는 겁니다. 이런 심정으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마귀가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에 악한 생각, 잘못된 생각 이것을 여러분 정말 우리를 죽이려고 여러분 혈안이 돼 있어서 막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이럴 때 저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면서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 마음에 잘못된 생각, 끔찍한 생각, 주님이 기뻐지는 생각이 들어오면 그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는 우리 마음에 별의별 죄된 생각을 넣어줍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생각, 슬픈 생각, 미운 생각, 원망하고 불평하는 생각, 질투하는 생각, 음란한 생각, 집 나가고 싶은 생각, 죽고 싶은 생각, 죽이고 싶은 생각. 마귀가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속에 이걸 집어넣어 준대도 여러분들 힘을 어떻게든 이걸 집어넣을 그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치열한 전쟁에서 예수님 내 마음의 왕이시고 마귀가 내 마음에 어떤 생각 딱 심어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곧바로 대적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이 마귀와의 싸움을 곤투에 비해서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마귀는 한 방의 명수가 아니라 잽의 명수라는 거예요. 마귀는 한 방에 사람을 잡는 존재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잡기 위해 맞아도 큰 충격이 없는 잽을 수없이 날리다가 방심하게 된 후에 결정질 때 한 방을 날리는 것이 마귀라는 거예요. 한 방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잽이 무서운 건데 여러분 마귀가 던지는 잽이 바로 뭐죠? 우리 마음에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마귀가 우리 마음의 생각에 어떤 잽으로 어떤 생각을 심어줄 때 여러분 아까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 그런 심각할 때만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내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면 아테니저 주님을 마귀를 바라보는 눈을 마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마음에 이 생각을 주는 너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사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결론으로 말씀드리는데 근데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마귀를 바라보는 눈이 열릴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 이제 마귀가 역사하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할 수 있대도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주목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하나 우리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저도 목사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마귀가 떠나기보다는 여전히 제가 마귀 때문에 시달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 답이 나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따라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여러분 단순합니다. 여러분 마귀 주목하려고 여러분들
그렇다고 여러분 이 시간부터 마귀를 24시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성도 중에 여러분 좀 위험하신 분들 계세요. 입에서 예수님 성령님보다는 마귀가 더 많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마귀를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왜 마귀를 대적해도 안 떠나는지 아세요? 왜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해도 효과가 없는지 아세요? 마귀를 향해서 공격한다고 하지만 흉내내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 그냥 주문처럼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마귀가 보여지고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마귀를 노려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시간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가 아니었습니다. 마귀는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힘으로 마귀를 대적한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구한 가운데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시작.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는데 당신의 비결을 말합니다. 누구의 힘을 힘입어요? 성령을 힘입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가 마귀 역사를 향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구할 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이면 성령께서 마귀를 아테니저 보게 하십니다. 깨달아지게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역사는 마귀는 우리가 다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특별히 성령 충만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고면합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늘 기도로 깨어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은 일단은 기도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1시간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왜 1시간 기도, 왜 이것에 푹 빠질 수밖에 없냐면요, 여러분, 저도 살아가면서 마귀로 인해서 여러분 공격당할 때도 있고, 저도 힘들 때가 있고, 마음이 여러분들 염려, 걱정과 두려움으로 여러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1시간 기도로 나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기도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1시간 기도가 딱 끝나잖아요. 여러분, 바로 1시간 전과 지금의 모습이 너무도 다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저 고백할까요? 저 오늘 성령 집회 여러분 잠깐 서기 몇 시간 전에 제 얼굴 상태가 좀 안 좋았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잠을 좀 사정이 있어서 못 잤어요. 우리 이선아 선생님 제 얼굴 상태가 좀 안 좋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않습니다. 1시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또 성령 집회 전에 1시간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니까 이상해요. 여러분들, 힘이 넘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힘을 어찌하오리까? 여러분들, 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 여러분, 저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다 한다는 수 없지만 어제 밤에도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 강단에서 하나님께 부러지자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저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힘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 1시간 기도 들으니까 이겨져요. 할렐루야. 그래, 한 가지 더요. 성령 충만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이 반드시 됩니다. 특별히 주님과 나서 지은 죄에 대해서. 여러분, 주님이 최근에 저에게 지은 죄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제가 저희 첫째 아이, 큰 아이에게 제가 최근에 그 아이가 저를 좀 실망시킨 일을 해가지고 그 아이에게 주의 마음으로 말한다고 했다가 여러분, 결국엔 제가 이 아이한테 조금 혈기를 부렸습니다. 얼마큼이요? 조금 혈기했는데 여러분, 주님이 그거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너 나한테만 회개하지 말고 네 큰아이에게 가서 사과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 아이에게 가서 맛있는 거 사주면서 사과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작은 일이지만 그걸 하고 나니까 여러분, 제가 성령께서 저를 다스리는 걸 느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죄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마귀가 역사하고 있고요, 우리가 힘든 거 어찌 보면 마귀 때문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아까 유기서 목사님 고백한 대로 아무리 괴로워도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어떻게 하시면 돼요? 너무 간단해요. 성령 충만 구하세요. 성령 충만 구해서 마귀를 아테니저 보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마귀가 보여지면 내게 있는 예수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떠나가서 내 마음이 행복해지고 믿음으로 능력으로 충만해진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여러분들